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8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을 앞세워서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 하는 그런 요청을 하죠. 그 요청을 받은 사사 엘리야는 사무엘은 마음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말을 들어라 그렇게 이제 허락하시고 대신 그들에게 왕의 제도가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이 10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왕의 제도가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을 너희들이 이제 알아라. 그래도 너희들이 왕의 제도를 좋다고 선택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다. 자, 이제 왕이 이제 있게 되면 그 왕을 모시거나 혹은 호위하거나 하는 병사들이나 호위병들이 필요하겠죠. 또 왕이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차가 있으면 운전사 한 사람만 필요하지만 이제 병거를 타게 되면 모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왕을 호위하는 호위병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다 누가 하겠어요? 백성 중에 누군가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젊은 이들은 그들의 아들들일 거잖아요. 그 아들들이 이제 차출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니라 왕이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에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당연하죠. 군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군인으로 징집이 될 거고 또 무기를 생산하는데 누가 그것을 만들겠어요? 그들이 만들겠죠. 또 추수를 밭을 갈게 하고 왕의 농장, 목장이 있으면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 왕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들이 끌려가서 군인으로 종사를 해야 되고 또 왕의 어떤 그런 농장과 목장을 경영하고 또 관리를 해줘야 되고 또 군인이 가져야 될 무기들을 만들어야 되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그 아들들이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딸들은 편안하냐? 아니에요. 여자들도 할 일이 있어요. 13절에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다. 왕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왕의 신하들도 있어요. 왕의 가족 몇 사람 그냥 먹이는 거면 한두 사람이 가서 해주면 되지만 이제 이 왕의 제도를 통해서 왕 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신하들이 따르고 또 그 신하들을 수발하는 많은 하인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딸들은 향료를 만드는 일, 요리하는 일, 주방에서 일하는 식솔들이 필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자신들이 농사를 짓거나 혹은
과실을 맺은 것을 그동안 자신들이 소유로 삼았는데 이 왕이 생기면 왕이 좋은 것들을 차출을 한단 말이에요. 세금을 걷어들이듯이. 그래서 자신들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왜냐하면 왕이 신하를 세우면 왕에게도 녹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와서 일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일들을 누가 다 감당하느냐? 백성들이 다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15절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 이제 10의 1조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들의 소출의 10의 1을 거두어 가지고 관리와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게 된다. 이게 이제 셀러리라는 녹봉이죠.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뭐 자원봉사하는 게 아니니까.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를 시킬 것이며. 자, 과거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그 노비도 왕이 원하면 차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안에서 가장 아끼던 그런 아름다운 소년, 그 소년과 나귀들도 끌어다가 자기를 시킬 것이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자, 지금은 뭐 민주사회며 뭐 인권이며 이런 것들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지만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왕은 절대 권리, 권한, 무소부재의 어떤 그런 위치에서 원하는 것을 다 요구할 수 있는 그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곡식도 10의 1조로 목축하는 양떼들도 10의 1조로 다 제사를 바쳐야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자, 18절 말씀.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왜 부르짖을까요? 자기들이 생각한 왕이 이런 왕이 아닌데, 왕이 있어서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또 태평성대를 누리고 또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서 옆에 있는 나라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왕을 세웠는데 오히려 왕이 이 백성들을 힘들게 한단 말이죠. 경제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자녀들을 차출해서 사용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고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 자, 지금 왕의 제도가 시작되기 전이잖아요.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백성들이 왕의 제도를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제도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지금 이제 예고해 준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 너희들이 알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선택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 말씀을 주시고 18절에 부르짖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못을 박았어요. 자, 잘못된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선택한 나에게 있는 거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선택하면 그 선택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왕의 제도가 시행되면 그걸 스스로 감당을 해야죠.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니까. 왕을 보필한 신하들이 있을 거고 관리들이 있을 거고
또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왕 한 사람만 딱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력이 동원이 돼야 되고 또 재정이 뒷받침이 되는 거 누가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그들이 감당해야 될 게 뭐냐?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이제 너희들이 왕을 구했기 때문에 왕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왕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평안과 안전을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못 박으신단 말이죠. 자, 이것은 이제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경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계속해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언가를 선택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뭘 지금 보고 왕을 구했습니까? 이웃 나라를 보고 왕을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신 거는 보이지 않아. 그때 하나님이 도우신 거는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또 이 사람들이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보이는 왕의 제도를 그들이 구했던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무엇이 기준이 돼서 선택을 할 것인가? 무엇이 기준이 돼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 삼아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이 항상 어떤 선택의 기준이 돼야 돼요. 나를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 선택의 기준이 나에게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그리고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기준이 설정이 돼서 오직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바른 선택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있고 또 주님의 보상이 있고 주님의 책임지심과 또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가까이 더욱 기쁘게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과 또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바르게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뜻과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함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복을 누리고
또 주님이신 참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 뇌 모든 막힘들이 다 뚫어지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그 밖에 하나님 귀한 우리 사랑하는 여러 성도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들을 주님 어루만지시사 모두 다 평안하게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